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바벨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무너진 바벨탑. 무너진 바벨탑. 저는 이 가끔씩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행을 하려 치면 국제공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 처리를 할 때에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언어가 각기 다르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금씩 온 세계가 언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서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5대양 6대주로 사람이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번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했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해서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어떤 곳이냐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까지 차를 타고 가면 400km가 되는데 가도 산은 보이지 않고 온 평지가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하고 아주 풍요로운 평지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후에 아수르 제국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시날 평지 지역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 수많은 거류민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살면서 저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곽과 그리고 탑을 쌓는데 하늘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에 기술이 발전을 했던지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니까 돌이 없겠죠. 돌이 구하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불로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에 그 콜타르를 붙여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높은 탑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탑 쌓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곳에 내려가서 보자. 그랬더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탑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더 어마어마한 당시를 대적하는 그러한 탑을 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 탑입니다. 사람 중심의 탑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탑인 것이죠. 그래서 시날 평지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한 언어, 한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흩으셨고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이 시날 평지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을 5대양 6대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 바벨탑을 시날 평지에서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이 바벨탑을 싫어하시고 결국은 아무리 높은 탑이라고 할지라도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바벨탑은 어떤 탑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무너뜨린 바벨탑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탑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탑입니다.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4절에 시날 평지의 거류민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쌓자. 하늘에 닿게 쌓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욕망으로 이 바벨탑을 쌓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상부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발상인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사단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와가 가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욕망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이제 정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들이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재판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재판하고 또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마치 저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이 탈레반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악마들이다. 악마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인본주의의 이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도 하나님 위치에서 당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수탈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포 택배 대리점 사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41살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은 15년 동안 택배 기사의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이요?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1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8년 전에 직원 몇 명을 거느리는 대리점, 택배회사 대리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점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노총 택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은 그러면 우리 대리점이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러한 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계속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고 욕설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 대리점 사장과 그리고 노조원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이 택배의 대리점 사장이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결국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는데 이 택배 노조의 이 노조원들 자기의 이 대리점에 찾아와서 협박하고 욕설하고 그랬던 노조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었어요. 12명의 이름을 유서에다가 적어놓고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노총은 사실은 태동할 때는 순수하게 태동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순수하게 민노총이 태동을 한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다가 민노총 출발 당시 산파 역할을 했던 노동운동계 원로가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노총은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 주사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사파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노총은 순수하게 노동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민노총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서는 저들은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비겁하고 불량스럽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설에 논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레반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주사파 공산주의 신봉자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어떠한 아주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1살짜리가 견디다 못해서 12명의 이름을 노조원들, 민주노총 택배 노조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년 동안 택배 기사를 하고 8년 전에 겨우겨우 조그만 대리점 사장이 돼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기뻐하시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다윗 왕국을 보면 군사가 12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국을 형성하는 데는 군사가 한 20만 정도만 되면 제국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 제국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드는 그러한 통치를 하는 나라가 바로 제국인데 20만 명 이상만 되면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군사가 무려 12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제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끊임없이 인정하였고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끊임없이 소원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나 집단은 또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단체와 나라는 영원토록 그 이름이 천국에서 빛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너진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탑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무너진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탑입니다.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신할 평지에 거류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북한에는 김일성의 동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 김정은의 동상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동상을 세울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동상들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이 신할평지의 바벨탑도 그런 이유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이롭게 했습니까?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탈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북한 땅을, 살기 어려운 지구와 같은 북한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바벨탑의 주인공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에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욕망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서울의 서옥교회에 있는 교회의 부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목은 주보를 만드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실수를 해서 장로님의 이름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는데도 이 장로님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 이름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기 이름이 안 나니까 이렇게 분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주여, 내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부정하는 탑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정하는 탑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신할평지의 거류민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까지 그 탑을 닿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우리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 신할평지의 거류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체제,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체제, 이 법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의식을 갖는 것은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면 이 새신자들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그냥 본동만둥 그렇게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는 아닌지, 새신자가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기뻐하고 다 이렇게 감사하고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새신자와 또 다른 교회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인사하러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오신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에 이제 한 달 동안 휴가를 얻어가지고 청주에 큰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너무나 막 반갑게 자기를 맞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신자가 될 뻔 알았대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렇게 친절하게 맞이했다고 하면서 그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각각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설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해당되어지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동안에 독버섯처럼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바벨탑을 지금 쌓았고 지금 하늘까지 닿아서 저들의 이름을 내고 저들은 기득권을 쟁취해서
오래오래,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자.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수하게 태동되었던 민노총도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의 장악이 되었습니다. 전교조도 주사파 공산주의가 세력이 장악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3,662개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1억 이상이 되는 일본은 1년에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는 숫자가 3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몇 개의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되었냐면 3,612개입니다. 얼마 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면, 이제 기독교 단체나 또 교회에서 사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진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명권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교육법이 엄연하게 있는데, 이 법을 거슬려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날치기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법들이 여러분 3,612개가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런 법들이 개정이 되어서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 땅에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대대손손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주사파 공산주의가 쌓은 바벨탑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할 평지에 세워진 아수르 제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 제국이 탄생했지만,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났습니다.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된 것입니다. 헬라 제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이 로마의 제국도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런데 이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바벨탑을 쌓아서 앞으로 이 땅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으셨던 것처럼
이 한반도 땅에 세워진 주사파 공산주의의 이 바벨탑 또한 어느 때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사파 공산주의의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올려진 기도의 손을 계속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가 15명이 나왔습니다. 그 후보 중에 제가 두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민노총을 1년 안에 해산시킨다.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민노총과 전교조를 1년 동안 해산시킨다. 1년 안에 해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처들을 다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할평지의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주사파 공산주의가 세운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바벨탑도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내년 3월 9일 되기 전에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무너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주사파 공산주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자녀, 손주, 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